올해 주제 말씀으로 주신 이사야 43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나간 것, 옛적 것들을 잊고 거기에 묶여 있지 말라 하셨습니다. 부정한 것, 죄에 묶여 있지 말라 하셨지요. 익숙한 것, 길들여져 있는 것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나의 왕이 되어 있는 나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기적인 삶, 고집스러운 삶,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새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야 할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 살리는 생명수 강물 친히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홍해바다 가르시고 길을 내시기만 하셨던 그저 옛날 이야기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광야 같은 이 삶의 현장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시는 분, 바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찬송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삶이 찬송되게 하소서. 우리 삶이 찬송되게 하소서. 1934년 발표된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자유 서정시 한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한번 좀 다 읽어보시고 공부도 하셨을 시인데요,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시입니다.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구름처럼 헛된 세속적인 욕망이 손짓을 하면서 꼬인다 해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고 그 모든 세속적 욕망 다 떨쳐버리고 그저 밭 갈고 김을 매는 소박한 전원의 이 생활을 통하여 거기서 얻는 평화, 거기서 얻는 만족의 그 즐거움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 시가 유명했던 것은 그 마지막 한 줄, 왜 사냐건 웃지요 라고 하는 이 짧고 간결한 한마디에 인생의 수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사느냐고,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느냐고 묻는 이 질문에 시인은 내가 갖는 삶의 목적과 의미, 장황한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저 웃음 하나로 대답하고 마는 이 현실에 대한 아주 동양적인 관조적인, 그리고 이 현실을 달관하는 태도를 보인 시로 유명합니다. 왜 사냐건 웃지요? 여러분,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온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사냐건 웃지요? 여러분, 이 웃음이라고 하는 대답은 내가 지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삶이 너무나 만족스러워 그냥 웃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한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웃음의 의미가 나는 삶의 목적, 삶의 의미 같은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바쁘게 밥 갈며 살기에도 벅찹니다. 그냥 웃음으로 넘기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대답들을 쏟아놓을 겁니다. 그가 가진 지식에 따라, 경험에 따라, 인생 배경에 따라, 그 사람의 종교 등에 따라 인생 목적을 저마다 다 달리 말할 겁니다. 또 나는 목적 같은 거 잘 모르겠다고, 그냥 흘러가는 세월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힘겹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는 분명히 목적과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에게도 확실히 주어진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어떤 직업, 관심사, 장래, 희망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더 근원적인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삶의 의미가 뭐냐고 묻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무엇으로 나는 알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국에 참 어려운 한때를 보냈던 한 여인 에밀리 에스파하니 스미스라고 하는 심리학자이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직업도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혼자 아이 다 키워야 했어요. 너무 가난했고 우울증에 심하게 시달렸습니다. 더 힘든 건 자신을 그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인은 늘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심 가득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과연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뭘까? 무엇 때문에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하게 되는 걸까? 너무 알고 싶어졌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대학원을 들어가게 되고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것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불행한 일을 겪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삶의 의미가 부족할 때 사람들은 불행하다 느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의미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답을 얻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심리학, 철학, 신경과학 등을 공부하면서 그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펴낸 것이 The Power of Meaning, 의미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 우리 번역으로는 제목을 어떻게 나답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것 4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유대감, 두 번째는 목적, 세 번째는 스토리텔링, 네 번째는 초월이라고 합니다. 유대감, 내가 혼자 그저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으면 사람들은 외로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유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져다주고 행복하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서, 그러니까 맨날 슬픈 얘기, 불행한 얘기, 나 가슴 아픈 얘기, 실패하고 상처받은 이야기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참으로 좋은, 즐거운,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줌으로 내 인생 이야기가 재탄생되는 것, 그것을 스토리텔링이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초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죠. 슬픔, 불행,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초월하는 기쁨을 맛볼 때에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다. 그것이 삶을 행복하게 한다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4가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첫 번째, 유대감. 여러분, 우리는 소속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지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속한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유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홀로 영상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끊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단절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여전히 하나 되어 있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적,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스토리텔링, 그렇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이 불행한 이야기들만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상처투성이, 실패투성이, 늘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 그런데 그래서 나 스스로 난 참 불행하다, 운이 참 나쁘다 생각했었던 인생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 이야기가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어려움들이 사실은 운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스토리텔링입니다.
네 번째, 초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계를 초월합니다. 어떤 한계입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요즘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노래하는 이들이 성도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라고 하는 어떠한 인간도 스스로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죽음 앞에서도 부활을 말하는 초월의 힘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들, 삶에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죠. 심리학자가 긴 시간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과연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 결국 그 모든 것이 성경이 말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의미 있는 삶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교회는 성도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묻고 답하는 것, 네 인생에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묻고 답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기독교 핵심 교리를 107개의 질문과 답으로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 이 질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내 삶의 지금의 형편과 상관없이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하여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된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요 의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뚜렷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질문에 그리스도인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하지 않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즉 너, 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모든 인생들의 최고되는 목적이다.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닫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목적대로 의미를 알고 살아가니 삶이 행복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의 모든 사람의 목적과 의미가 여기 있는데 다른 엉뚱한 곳에서 삶의 목적을,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 동분서주 쫓아다니다 보니 그 발걸음은 방황하는 발걸음이 되는 것이고 만족도 없고 감사도 없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본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시겠다 약속하시죠. 그 새 일이 뭡니까? 광야의 길을 내는 것, 사막의 강물 내는 것, 그것 새 일입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새 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새 일은 무엇이냐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도 보면 이 문장 가운데 제일 첫머리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백성. 어떤 백성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찬송하는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새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택함받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백성, 그 민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불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찬송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찬송해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 영광, 세상 즐거움 따라다니다가 결국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 사람들을 창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던 원래 그 목적대로 너희가 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다. 다시 그런 삶을 살게 하겠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꿈꾸고 준비하고 계신 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새 일이라고 하는 것 저마다 다 다르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올해 좀 새로운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 회사에 새로운 계약건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뭔가 좀 새로운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더 강해질 수 있을 텐데, 더 굳세게 용기 낼 수 있을 텐데, 아마 그렇게 마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새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우리 인생의 본래 목적,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원래 목적, 하나님 찬송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이 내 목적, 세상적 목적 쫓아가면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의 목적대로 살면 그 인생이 복되고 평안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들의 짐승도 하나님 찬송하는데 하물며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어찌 하나님 찬송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보다 인생의 더 큰 목적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이것입니다. 찬송하는 백성 되는 것. 사랑하는 우리 할빛 광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백성, 하나님 백성의 참된 본분, 하나님 찬송하는 삶이 무엇일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별된 거룩함으로. 구별된 거룩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듯이 20절 끝에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광야 가운데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 그들이 택함 받은 백성, 세상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복된 것은 다른 민족과 구별된 것, 성별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레위기에는 성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나자르,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말하죠. 바로 그와 같은 단어인데 나자르, 구별,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세우시면서 기름을 부어 따로 성별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제사를 위하여서 쓰이는 도구를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 또 그 도구들도 성별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이제 이 성별된 것들은 다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쓰여야 한다는 목적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별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목적이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우선순위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별이라는 말, 그것은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어떤 목적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 어떤 우선순위입니까? 항상 하나님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먼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우선되는 그 우선순위가 있는 인생으로 이제 구별된 것, 그게 성별입니다. 이제는 세상 방식, 내가 원래 알던 방식 따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방식들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된다는 것은
찬송, 노래 잘하는 건 아닙니다. 찬양대 찬양팀 들어와서 봉사하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업적 남기라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찬송되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또 그에 관련된 세상의 어떤 뉴스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비판하는 소리를 낼 때 다 틀린 거라고 반박하지만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큰 일을,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훌륭한 일을 해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부끄러운 겁니다. 교회가 세상 기업 운영하는 것과 다른 바 없이 굴러가는 것을 볼 때 부끄러운 겁니다. 목회자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드러날 때, 때로는 그보다 더 심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부끄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별된 존재들입니다. 이 말은 내가 특별하다, 세상 다른 사람들과 보다 월등하다,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들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순서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먼저, 말씀 먼저, 기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정이 따로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를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따로 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좁은 문 좁은 길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별된 자들, 우리가 성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그 삶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실까요? 예배자의 영광으로. 예배자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찬송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늘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때에 바로 왕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뭘 하려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들어가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한다고 모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백성,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처음부터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 여러분, 그것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들이죠.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할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봉사할 제사장들을 따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그 광야에서,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셔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저들이 마침내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들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바로 그 일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예배는 사랑입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또 주어도 늘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랑이지요. 같이 있어도 늘 더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는 이가 원한다면 뭐든지 내가 따르겠노라고 하는 것, 그게 사랑이지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사랑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찬송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전심으로 사랑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주일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시간을 맞추고 시간을 기다리고 장소를 구별하고 자신의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가정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가정예배는 복의 시작이라고 우리 교회가 늘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둘러앉아 그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학교 시작한 이후로 그 예배학교 계속 우리 가정들, 그래서 가정예배를 지금 계속 드리면 서로 확인하고 있는 가정들이 좀 얼마나 행복하게 그 감사함들을 나누고 있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되었더니 거기에 광야 같았었는데 길이 나고 사막 같았는데 거기에 물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의 예배자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가장 기본 정신, 일상 속의 예배자. 내가 무엇을 하든 내 모든 말과 행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매주일 반복하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서라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그 모습,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아닙니다. 몸만 앉아있는 예배 아닙니다. 겉모양만 있는 예배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그저 화면만 쳐다보고 구경하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그 가정 그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고 미리 준비하고 정돈된 몸과 마음의 자세로 또한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바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네가 나를 찬송하는구나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노라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겠노라고 그 마음 담아 예배하는 일에 전심을 쏟는 깨어있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따라 하시죠. 증인의 능력으로. 증인의 능력으로.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참 하나님 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는 그 소리가 이방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도 들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모르는, 여호와 신앙 없는 이방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이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으면서 택함받으면서 주어진 사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증인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증인이란 내가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식 필요 없습니다. 직업 상관없습니다. 특기도 상관없습니다. 재능과도 무관합니다. 내가 뭘 봤느냐,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 내가 무엇을 경험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내 말과 내 행실로 주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내가 깨달은 그 복된 삶, 그것을 전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그 명령 우리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당시 유대인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도 예수님 증인 되어 살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쩌면 이 코로나 시대에 땅끝과 같은, 벼랑 끝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전도, 선교, 이거 할 여유가 어디 있어? 지금 나 먹고 살기도 너무나 바쁜 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으니 전도도 할 수 없고, 국내 해외 어디 마음대로 다닐 수 없으니 선교도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존에 해왔던 전도와 선교의 방식이 달라질 뿐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명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목적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 많은 위로와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삶이 답답하고 허무해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참 사랑과 위로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방법이 달라질 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 자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모른 척하며 살지 마십시오. 복음 자랑하며 사십시오. 교회 자랑하며 사십시오. 요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춰야 합니까? 물론 방역수칙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 어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 속에서 이 형편에 맞게 다른 방법으로 여전히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창립 6주년 맞이하면서 특별 헌금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지의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그 필리핀 그 땅에 교회를 세우다가 재정이 떨어져서 멈춰버린 그 건축물, 우리가 다시 보태어서 세우자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학교에도 갈 수 없으니 급식에 의존하고 있던 아이들, 매일 먹을 것 부족해서 어려움 겪는 이들, 아이들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그 어려움을 겪는 결식 아동들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너무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부족하고 우리는 세 끼 먹어야 될 거 두 끼로 줄여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더 나누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 더 퍼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몰려오는 이 추위처럼 정말 냉랭한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 예수 사랑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내게 있는 것,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것 함께 꺼내어 나눌 때에 그것이 교회가 참으로 가져야 될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는 성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이한 빛, 그 구원과 진리의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증인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찬송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광야 같은 곳에 길도 내주시고 사막 같은 곳에 강물도 내어주시는 새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옛 것들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길이 되고 우리 또한 강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예수 사랑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찬송이 되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송 자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높이게 하여 주시고, 성별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배자로 그리고 증인들로 올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장기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상을 돌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도 이 나라의 백성들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 높이는 것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별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전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사랑, 복음의 증인, 사랑의 증인 나누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은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세상에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주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을 위하여 지음받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명, 그 목적, 그 의미의 인생을 선물 받았으니 주의 뜻 따라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디에서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자랑할 줄 아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되게 하시고 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자체가 또 한편의 시편을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또 우리 국민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어내며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새 희망,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비록 자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으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돌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잊지도 말라. 보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한 주간 성별된 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오직 하나님만 향한 찬송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